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라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유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유다 공동체에 있어서 성벽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은 대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운더리를 형성해서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일한 동질성을 가지고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그것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 공동체가 회파되고 국가 단위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분 사열로 나누어진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합니까? 네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참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가운데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성벽 재건에는 지역의 지도자들, 지방의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레위인의 아들들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보통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의무에서 제외되는데 이 성벽 재건에는 제사장들도 참여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금세공업자와 무역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시킵니다. 성전 문지기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성벽 재건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는 한두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제사장으로부터 지방의 유지, 레위인, 심지어는 성전 문지기와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다일 천사 병원을 세울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독지가가 그 병원을 건립하는데 많은 금액을 헌금하겠다. 사회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니까 그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고민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헌금을 받으면 빠른 시간에 병원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소액 기부자들을 통해서 이 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어렵지만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세우는 공동체인 것이죠. 두 번째, 성벽 재건의 특징은 각자가 자기의 몫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매 절마다 반복되는 어구가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도미노 무너뜨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너뜨려야 할 그 도미노 조각이 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도미노 조각이 넘어지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 같은 것입니다. 내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고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전체 도미노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가 전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만 전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성벽 동편을 보수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본문에서 이 성벽의 동편은 유난히 많이 회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정탐했을 때 이 동편 쪽은 말을 타고 가지 못하고 걸어서 무너진 것을 정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벽의 동편을 보수하는 가운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힘써 중수하여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유난히 이렇게 애를 써서 무너진 성벽 동편을 보수했었다라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의 동편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에 중수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핫습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이 핫습은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서도 이미 성벽을 재건하는데 등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할 분량을 하고 엑스트라로 추가로 또 성벽 재건하는데 헌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은 다시 보수되고 다시 재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그 무너진 문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모두 10개의 문과 5개의 탑으로 그리고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표현도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소된 문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양문을 먼저 세웠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샘문을 세우고 그 문에 연이어서 벽들을 이어나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 있어서 출입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출입해야 할 것들을 출입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문 가운데 마땅히 허용하지 않아야 할 대적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벽 재건은 마지막에 그 문을 달고 그리고 그 문에 파수를 세워서 들어오지 않아야 할 대적을 차단하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헌신과 열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